오늘은 사사기서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잣지서 해가지고 재판관, 한자 성경에 보면요, 판관은 뭐냐면 재판한다, 재판관. 그 중국어를 한국어로,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독일어로, 중국어로, 한글로, 일본어를 한글로,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다 보니까 옛날 한자 성경은 판관 이렇게 돼 있어요. 판관. 영어 성경에는 잣지서는 뭐냐면요, 재판관님들 이런 뜻인데, 이게 왜 사사기라 할까? 사사는 뭐냐면요, 큰 용사, 힘센 용사, 구원자,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력이 있는 그 정치 지도자, 그런 뜻보다는 힘이 좀 센 역사, 힘센 용사. 그 성경에 쭉 보면요, 기드온 사사는 큰 용사였더라. 나라가 어려울 때 한 구원자를 세우셨더라. 한 선지자를 세우셨더라. 그 사사라는 용어가 사사기서에 여러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큰 용사라, 한 구원자라, 한 선지자라, 또 사사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사사기서는 21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좀 지루할 때도 있고요. 근데 대매를 딱 알고 보면요, 사사기서가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사사기서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제가 성경을 쭉 통독하면서 죽은 후에 대한 설교를 아주 강론으로 여러 번 했거든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죽은 후, 요셉이 죽은 후, 야곱이 죽은 후, 이런 식으로 죽은 후에 대한 그런 어떤 사건들에 대한 설교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성경 공부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는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굉장한 통치력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모세 지도자와 늘 동력하면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에는요, 항상 앞에 수레가 따라가요. 행명사가 따라가요. 뭐냐면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시종이 뭐냐면요, 몸종이에요. 몸종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의식주, 그 사람의 밥, 그 사람의 식음료, 그 사람의 옷까지 쓸고 닦고 입히고 하는 모든 것을요, 동행하면서요, 동력하면서 자기는 드러내지 않냐고 죽은 듯이, 그 모세의 지도자는 대통령급 영도력을 가진 통치자이고 선지자이고 지도자이고 했는데, 언제 자기 옷을 빨아, 언제 밥 챙겨 잡숫할 수 있나요? 그런 모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만은 어떤 사사로운 일을 할 수가 없을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따라다니면서 몸종으로 그 일을 했다. 제 성경에 여호수아에는 모세의 시종 이렇게 나옵니다. 시종이 뭐냐, 몸시자 아닙니까? 시체 할 때 몸시자입니다. 몸시자. 몸에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의식주, 먹거리, 쓸거리, 입을거리, 갈 길, 안내, 잔심부름, 잔공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싹 다 해냈던 사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는요, 드러난 지도자고요, 드러나지 아니한 숨은 공은요, 여호수아가 만한 거예요. 그랬던 분이 이제 모세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으시죠. 기름 부으시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집행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 죽고 나서 이제 우리 지도자 없으니까 각기 길로 가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능력을
집행케 하셔가지고 여호수아가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나요, 키가 1cm, 2cm요. 지금 점점 작아질 뿐이지 커지질 않습니다. 키가 커졌더라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용모, 외용, 용모, 겉보기가 커진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많고, 그 사람의 연결력이 많고, 그 사람의 지도력이 많아서 크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크게 보였다. 여호수아를 크게 보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하러 들어가게 하셨던 그 지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착을 잘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잘 해주고 그 일까지를 잘 마무리하신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도 연세가 높으셔서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노니 하시면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서 유언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사기서를 푸는 열쇠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빨간 줄 치고요. 여호수아 사사기서 21장 25절, 21장 25절 제가 주보에다 기록해 드렸는데 보시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때에 우리가 고난 찬양할 때, 고난 주간 또 우리 사순절 찬양할 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더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면서 우리들이 진기수임을 표현할 때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요, 진노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없을 때 지도자가 계시지 아니하니까. 여러분과 저희 지도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지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 목회 지도자, 총회장 지도자, 이것은요 행정상 잠시 그분을 그 위에 제두는 것이지요. 우리의 참 지도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각기 제 길로 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요 아무리 태평성대하고 어떤 통치자가 나타나더라도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사기서를 푸는 열쇠는요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 21장 25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이 뭐예요? 제멋대로 제멋대로 지잘난 맛대로 사는 거예요. 지잘난 맛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사사기서를 아주 쉽게 풀어보면요, 어떤 사사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적국을 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또 진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하지 말고 매망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엄란히 섬기지 말지어다. 이 표현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잘하셨는데 잘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기뻐하지 아니해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몇 족속이 가나안 그 7족속을 다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 오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셔서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하여서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진멸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다 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이게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을 사사기서 2장에 보시면, 사사기서 2장
19절 이하에 사사가 죽은 후 그들이 다시 그 여조보다 더 악한 신을 섬기고 다시 음란히 우상숭배하고 여호와를 배역하고 악행을 저지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에 그때에 딱 남겨둔 족속이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게, 쫓아내지 아니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지만은요, 하나님이 그때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할 때에 도구로 쓰시고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기 위하여 그때 내가 쫓아내지 아니한 족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온전히 완수를 안 하더라고요. 여호수아를 깊이 있게 읽었는데 정복전쟁을 제가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나와서 설교를 할 때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그 위대한 지도자, 그 지도자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칠족속을 멸하고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잘 분배하여서 태평성대하게 이끌어 가셨던 그 위대한 지도자, 정복전쟁의 완성자 여호수아 지도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일반론적으로요. 근데 그 설교는요, 반응받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서 2장 19절 이하로부터 23절까지에 보면요, 남겨뒀다. 왜요?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셨고 남겨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은요 캐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잣대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험대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기준대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 하나님 말씀 잣대, 하나님 말씀 캐논, 하나님 말씀의 기준선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쳐들어가고 했을 때에 정복하지 못하도록 한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가 아니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삐뚤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사랑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그 옆에다가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가지고요, 어느 때는요 일본 놈이 딱 쳐들어가서 딱 땅을 따먹고요, 어떤 때는요 북한군과 중공군과 괴뢰군, 러시아군이 와서요 점령을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요? 긴장, 텐션, 긴장도가 있어가지고요 내공을 쌓는, 내공을,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국방력을 배양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력을 배양하고, 이승만 대통령이요 한미동맹을 강화해가지고요 국방력을 배양하고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사랑막대기 인생 채찍을 그 동네에다가 딱 남겨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정복전쟁의 여호수아서 15장과 16장과 17장에 보면요, 15장에 유다 자손이 정복하러 가는데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더라. 16장에 가서 요셉 자손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더라. 17장 1절에 므낫세 지파가 그 성읍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능력의 사자 세우셔가지고 여호수아 지도자가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가서 정복 전쟁하는데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흩은 길로, 삐뚤은 길로 못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그 옆에 조그만 사람막대기 인생 채찍 지렛대, 방해물 지렛대를 딱 하나님이 버티게 하셔가지고 삐뚤은 길 못 가게끔. 여러분과 저요 목사님이 간섭을 해서 흩은 길 못하게 하면요 복입니다. 복. 아무도 간섭하지 아니하면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요,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해서 잘못된 지도자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에 불과해요. 헌법도 아니에요. 법령도 아니에요. 조례에 불과해요. 종이쪽지에 종이쪽지. 조례에 불과해요. 조례에 불과한데 집행 능력은 법률보다 더 크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학생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학생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생님,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학교 교사는 타치를 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조례예요. 그래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뭐 지각을 하거나 졸거나 뭐 딴짓을 하거나 뭐 립스틱을 하고 뭐 연지곤지를 바르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가슴에 페이가 오고 뭐 머리를 볶아서 오고 피어싱을 하고 이래도요, 담임 선생님이 혹은 윤리 선생님이 혹은 수업 시간에 학생 뭐 길남이 길동이 왜 차고 있어 하면요, 그렇게 하는 말하는 선생님의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해버리면요, 교장 선생님이 담당 관할 경찰서로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학생이 차든지 지각하든지 결석하든지 놀든지 공부 안 하든지 피어싱을 하든지 문신을 하든지 뭐 립스틱을 바르든지 미니스커트를 입든지 뭐 절대로 간섭하지 마시고 하고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선생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권은 몰락되고 학생 인권은요 하늘을 치솟아서 올라가가지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수업 시간에 한두 명은 공부하고요 대다수 자유 차든지 말든지 선생님은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학생은요 학생들은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의 교육은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요수아 지도자가 정복전쟁을 해 나갈 때에 조금 어디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치지 못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주보에다 적어드렸잖아요. 요수아서 15장 63절에 유다 자손이 여부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셨다. 유다 자손을 사랑 안 하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사랑하셨어요. 요수아서 16장 10절에서 요셉 자손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요수아서 17장 12절에 므낫세 지파가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의 은혜를 주셨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점령케 하시고 통치케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이상 악한 길 하나님을 배역하고 엄난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옆에다가 사람 막대기 인생 재직을 씌우신 것은 이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네. 간섭하는 자가 있고요 걸리는 게 있으면요 이게 복이에요. 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지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마누라도 안 보니까 우리 마누라 너무 무서워. 우리 마누라 호랑이 같고 여우 같아. 너무 무서워. 우리 마누라 보니까 마누라 온다. 그래서가 아니고요. 우리 남편 너무 무서워. 우리 목사님 너무 무서워. 그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지도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신령 믿음을 가지셔가지고 면전의식을 가지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할렐루야. 네.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딱 이렇게 걸리면요 그게 사람 막대기 인생 지식을 치면 좋아요. 아이고 뭐 말씀 이거 뭐 하나님도 안 보시는데 뭐 우리 목사님도 안 보는데 우리 마누라도 남편 안 보는데 여러분요 그렇게 따지시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셔버리면요 한 방에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에요.
그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이렇게 앞에 사람 막대기 현재 지금 두신 것은 복인 줄 아시고, 목사님 저는 저를 거드릴 자가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사장이고요, 제가 대장이고요, 제가 가장이고요, 제가 높은 사람이고요, 제가 지도자이었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말씀이 여러분 가죠. 이렇게 그림돌, 지름돌, 지렛대 말씀이 여러분 가죠. 아시겠어? 할렐루야. 네. 딱 말씀이 여러분 부딪힘을 받아야 돼요. 부딪힘을. 사람 막대기 인신제치 하나님 말씀을 지키 행하나 아니하나 보기 위하여서 시험하기 위하여서 남겨뒀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다가 전복전쟁에 왜 이리 세 지파나 전복전쟁을 완수를 못하지? 이렇게를 제가 성경만 통독하잖아요. 이렇게 분석하다가 여호수아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작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게 사사기서 2장이에요. 사사기서 2장.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말씀의 도의 깊이를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죠. 말씀의 간섭이 있으면 복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간섭을 받는 것이 큰 복이에요. 근데 사사기서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사사가 계실 때는 원수를 대적을 싸워서 용사 되시는 사사, 한 구원자 되시는 사사, 한 선지자 되시는 사사가 싸워서 이겨줘서 태평성대하더라. 40년간 태평성대하더라. 80년간 태평성대하더라. 몇십 년간 태평성대하더라. 몇십 년간 태평성대하더라. 그게 사사기서 앞부분에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사사가 죽은 후,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사사기서 2장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 3장 12절에 온니엘이 죽은 후, 4장 1절에 에웃사사가 죽은 후, 또 5장 31절에 드보라 사사가 죽은 후.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데 내용상으로는 드보라 사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또 사사기서 8장 33절에 기도원 사사가 죽은 후, 10장 5절에 야일 사사가 죽은 후, 12장 15절에 압돈 사사가 죽은 후.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사사가 돌아가시니까요, 또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대적하고, 악을 행하여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여 또 각기 제길로 가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그 옆에 이 족속을 붙이시고, 그 족속을 손에 붙이셔가지고 강하게 하셔서 몇 년간을 압제하니까 여러분, 몇 년간 압제한다. 이게 뭐냐면요,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공물을요. 여러분 어디 가다 보면요, 임금님 진상품 쌀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님 진상품 모시조개, 임금님 진상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요, 지금은 각 지방자치제로 지방자치에서 그 관광 효과와 또 그 지방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게 뭐 말이냐면요, 한 600년 전, 1000년 전에요, 열심을 다하여 농사지어서 땀을 흘려서 지게에 지고 수레에 싣고 한성까지 와서 임금님 창고를 가득 채워주고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공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공적인 공물을 바쳤다. 그때 공물을 바쳤는데 전국에서 제일 우등된 상품이니까 그 동네 것을 바쳤다 해서 임금님 진상품 쌀, 임금님 진상품 모시, 임금님 진상품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다른 족속으로부터 압제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 뭐 했느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성경에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우리 시나리오 말하면요, 피땀 흘려 일을 하여서 그 나라에 공물을 갖다 바치느라고 너무너무 고역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에게 심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가로열고 걸어갔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또한 선지자, 또한 구원자, 또한 사사를 세우셨다. 그래야서 그 사사가 하나님의 큰 용사여서 능력을 발휘하여서 싸워서 이겨줘서 나라가 또 태평성대하더라. 계속 이렇게 그걸 우리말로 하면요 우여곡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가 죽었다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8개가 나오니까 우여곡절만 해도 한 10번 나와요. 10번. 여러분요 사사기에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한 두 줄 세 줄밖에 안 나오는 사사도 있어요. 그런 분은요 설교에 한 번도 어떤 목사님 설교에도요 이래가 안 나와요. 성경 읽을 때만 읽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소사사, 이렇게 기도원 같은 드보라 같은 큰 사사, 이런 분은요 대사사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사님들이 수십 명 계시잖아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수십 명이니까 우여곡절이에요. 수십 번이요. 여러분과 저가 인생살이 하면서요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 안 돼요. 날마다 믿음이 승승장구해서 우주적인 종말로 가까워오고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개인적인 종말로 가까워오잖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나고 거울을 볼 때마다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나고 지난해에 우리 기한 집사님이 안경 안 썼는데 요새 보면 또 안경을 써있고 눈도 늘어나고 얼굴에 주름살도 늘어나고 밥 먹어서 옆에서 보면 머리에 흰머리도 하나씩 나고 아이고 우리 김건사 우리 박장로 아이고 벌써 나이가 들어가구나 차마 말은 못하고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져가고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우주적인 종말도 가까워져가고 이때의 신앙이 후퇴할 시간이 없어요. 전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가지고 교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결론은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 여호수아와 그 구원자와 그 사사 그 선지자 계셨던 동안처럼 평생 여러분과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사시면서 날마다 사사와 하나님 사사와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다가 한나라 면류관 쌓아놨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슉 들려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